또 한 주간 잘 지냈습니까? 이제 계약한 친구들도 있었죠? 학교 갔다 온 친구. 가을에 갔다 왔고, 정우 졸업은 아직 안 했지? 네. 오케이. 좋습니다. 자, 우리 또 한 주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지난 3주 동안 우리 어떤 말씀을 통해서 봤죠? 요한일서를 통해서 봤던 것이 있었습니다. 희망의 세 가지 요소가 있다. 이 세 가지가 사랑과 빛, 그리고 지난주에는 진리를 얘기했습니다. 다 기억나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의 시작점이자 그리고 이 희망의 절정은 오늘 제목처럼 최고의 희망이 되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오늘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삶 가운데도 혹시 희망이 없어 보이는 삶이 혹시나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희망이 없어 보이는 삶, 희망이라는 것은 다 없어져 버리고 죽어버린 그런 삶을 살고 있는 분이 혹시 있습니까? 자, 그런 가운데 성경은 도대체 어떤 것을 근거로 희망을 얘기하는가? 참 희망적인 얘기들이 참 많은데 근데 그 근거가 어디서 오는 얘기인가? 이거를 좀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 삶과 이 성경의 이야기가 어떤 연관이 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은 로마서라는 것을 썼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로마서를 썼는데 그 당시 상황을 좀 보면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이 나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께서 소통을 했던 민족은 어딜까요? 유대인과 이방인 중에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외의 모든 민족, 사실 우리도 이방이긴 해요. 우리도 유대인들은 아니잖아요. 이제 이방인들이 이렇게 나눠진 상황에서 사람들은 이제 그 당시는 유대인이 전부고 유대인만 구원의 대상이 되었다라고 믿고 있던 그 사회에서 그런 시대에서 이제는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이 영향을 끼치고 모두에게 구원의 문이 열렸다는 얘기를 전해주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쓴 겁니다. 우리는 책으로 보지만 원래는 편지였어요. 그래서 이 로마서라는 편지를 그런 배경에서 썼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바울은 로마서 3장을 시작하면서부터 약간 좀 세게 좀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3장 1절에 보니까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그러니까 유대인의 나음, 더 나은 부분이 뭐가 있냐. 마치 이거는 유대인이라서 너희가 그렇게 꺼드럭댈 게 있냐, 이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왜 이렇게 꺼드럭대냐 라고 얘기를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그동안 신앙생활이 편했지? 라고 말하는 것과 비슷해요. 왜 이렇게 세게 얘기하나 싶은 부분이 있는데 좀 더 상황을 보자면 이 유대인들은 율법을 받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렇죠? 구약에 보니까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받았어요. 그래서 율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충분히 이거 약간 좀 이렇게 자랑할 수도 있고 뭔가 자기들을 우월하게 바라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근데 이제 그게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그들의 삶은 예배로 가득했고 그들은 왕도 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었고 그런 국가였지만 그런 민족이었지만 그래도 그들은 똑같이 실패했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구원의 그 조건이 유대인이어야만 함 이게 이제 성립이 안 된다.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바울은 조금 세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유대인이라고 좋은 게 있긴 있다. 물론 너희들이 그런 율법도 받았고 다 좋고 너희들의 삶이 예배로 가득했고 다 좋은데 근데 진짜 구원의 핵심은 그런 너희들의 유대인이 됨으로 핵심이 있지는 않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그게 조건이었다면 우리 또한 여기 모여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그 사람들은 되게 좀 자기들만 되게 우월한 좀 민족이고 존재고 다른 이방인들은 좀 약간 하등하고 열등한 이야기고 하대하고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그런 생각과 편견들을 깨기 위해서 좀 이런 얘기를 해야 했던 것이죠. 자, 그렇게 그 당시 사람들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자신은 구원받기 더 수월하고 더 좋다 이런 착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자, 성경은 그렇다면 구원의 이유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유대인이라고는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물론 구약에서는 구약만 만약에 우리가 신약 구약이 이렇게 있는데 구약만 딱 떼서 읽으면 그게 좀 맞는 것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들하고만 소통을 처음에 했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만 이 약속이 뭔가 받은 것 같고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그들로부터 시작했을 뿐입니다. 그들로부터 시작해서 우리에게까지 영향이 미친 거지 그들이 시작했다고 해서 그들이 주인이 되는 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 특별 대우를 받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근데 그거에 대한 기대와 환상을 깨부수는 게 이 로마서란 책이고 그리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 로마서를 통해서 나 또한 나에게도
차별이 없는 은혜가 있구나. 나 또한 차별 없이 이 특별 대우를 받을 수 있구나를 알게 된 게 이 로마서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질문을 좀 하고 싶은 것은 이 로마서는 누구를 향해서 쓴 걸까요? 책에 정답이 있어요. 로마에 있는 교회 사람들에게 쓴 거고 로마 사람들에게 쓴 겁니다. 당시 로마는 지금으로 치면 가장 강한 나라, 미국 정도의 포지션이겠네요. 그 당시 로마는 그 정도의 포지션으로 아주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이 복음, 누군가가 자신을 구원해준다 이런 게 필요가 없는 나라였어요. 이미 그들은 강대국이었던 그런 나라에 진짜 주권과 참된 구원이 그런 제국이나 나라나 제도 이런 것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것을 선포한 편지가 이 로마서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자신의 힘과 권력, 통치만이 구원이라고 믿었던 그들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다라는 것을 전해준 얘기입니다. 자, 바울의 이 진리의 메시지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감동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 로마서는 이렇게 민족, 그리고 그들의 상태, 상황, 그들이 율법을 받은 자들, 예배를 매일 드렸든 말든 그런 것들이 있든 없든 상황이 어떠하든 간에 차별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3장은 사실 한 단락이잖아요. 그래서 3장 좀 초반의 내용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흔들릴 뿐이냐?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당연하죠. 당연히 그럴 뿐이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해 본다면 그런 거죠. 누군가가 믿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합시다. 근데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망연자실해가지고 속상해 그러면서 하루 종일 방구석에 계신다면 그건 하나님일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든 믿지 않든 하나님의 존재는 변함이 없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표현 자체를 미쁘다, 변함이 없다 이런 표현을 쓰면서 하나님은 신실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초반의 내용을 보면 우리의 상태가 어떠하든지 하나님은 굳건하고 변함이 없고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실 계획을 가지고 있다 라는 내용을 3장 초반에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 또한 그리고 같은 처지와 상황에 놓여있다는 얘기도 동시에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변함이 없고 우리 똑같이 흔들립니다. 근데 우리는 스스로 생각하기로는 우리 사이에 또 차별도 있잖아요. 우리 사이에는 또한 그런 나뉘어지는 등급, 계급 같은 게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모두가 다 똑같은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라는 말은 오늘 현대에는 더더욱 이건 받아들이기가 힘든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각자의 성적표가 다 다르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우리 성적표가 다 똑같지는 않죠. 성적표가 달라요. 그리고 또 제 친구들은 누구는 대기업에 갔습니다. 누구는 중견기업에 갔고 누구는 중소기업 혹은 취직을 아직도 못한 친구도 있습니다. 그들이 다 똑같은 처지에 있다고 말할 수 있나요? 아니잖아요. 우리 학생들로 치면 특목고가 있고 인문계가 있고 실업계가 있고 다 다르잖아요. 근데 차별이 없고 다 같은 처지에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는 그건 우리의 상황이나 상태를 두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다 죄 아래 있다는 것이 동일한 상황이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흔히 이야기하는 넌 죄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근데 얘는 그래도 착한 일을 했으니까 얘는 죄인 아니야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 다 일단은 죄 아래가 있고 죄 아래에서 우리의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기는 한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좀 이해가 되나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의 관점으로 보면 차별이 없다고? 차별이 너무 넘치는데 다 다르고 다 누구는 잘 되고 누구는 못 되고 근데 이게 우리의 관점으로 보게 되면 그렇게 되지만 이것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을 하면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이해가 될 겁니다. 자, 우리 보기에 순위, 그리고 순위, 몇 등 했다, 이런 차등, 이런 게 있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 보시기엔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무엇이죠? 자녀가 되기 때문에 그분을 균등하고 균일하게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저 또한 부모가 아직은 아니기 때문에 이 마음을 잘 모르겠지만 부모 된 분들은 아실 것 같아요. 자녀들은 똑같이 다 소중하지 않습니까? 얘는 한 2% 덜 소중하고 이런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비교급을 말할 수 있는 부분들은 특히나 이런 사랑과 감정에 대해서는 말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 모두 죄인인데 그렇다면 이 죄인이 너 못된 짓을 했구만 죄인이구만 이런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과 멀어져서 정답을 잃어버려서 하나님은 차별하지 말라고 했으나 하나님은 차별이 없으나 차별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서로를 등급표를 매기고 있는 저 상황을 보고 하나님은
이 상황은 죄된 죄 아래에 있는 상황이다. 다 같은 처지에 있다. 차별이 없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 하나님은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그래서 우리는 다 답을 찾아서 헤매고 있는 존재고, 이 헤매는 과정 가운데 자신이 정답이 되어야겠다. 다른 정답들을 계속해서 사람들이 내놓는데, 아직은 우리가 불안하니까 이런 것들을 따라갑시다. 이러면서 계속해서 역사는 흘러왔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계속 실패가 일어나니까 예수님이 내가 그 가운데 정답이 되겠다라고 들어오신 게 이 복음서에 있는 예수님의 사건인 거죠. 죽음과 부활의 사건인 거죠. 자, 하나님 관점에서는 또한 의인이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의 관점에서는 아무리 지혜 있는 사람, 아무리 공부 잘하는 사람, 저 사람도 참 지혜 있구나 싶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깨닫는 자가 없다고 얘기를 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한탄 가운데 제일 클라이막스가 되는 부분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가는 길에 평화가 없다. 그들은 평화의 길을 알지 못한다. 평화의 길을 알지 못하고 비참하고 파멸에 있대요. 우리의 길이 이런 것밖에 없으면 저주가 따로 없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그냥 그렇게 끝내버리는 게 아니고 뒤이어서 대안을 내놓습니다. 대안. 영어로 보니까 솔루션이라고 해요. 솔루션을 내놓는데 이 솔루션이 하나님의 의라는 제목으로부터 19절부터 시작되는 솔루션입니다. 자, 여기 19절 들어가기 전에 잠시 구약의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기원전 이전을 구약이라고 우리는 보통 말하죠. 이 구약의 시대 때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형성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과 그들의 관계를 잘 유지하기 위한 약간 팁들, 꿀팁들을 줍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잘 지켜라고 율법을 주시죠. 자, 일종의 계약 관계인 것 같기도 하고 좀 약간 딱딱한 느낌이 있지만 어쨌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은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잘 지키며 살아간다면 그들은 잘 살아갈 수 있었죠. 그래서 지금 율법의 내용들을 보면 이 율법이 잘 실현되기만 한다면 이 율법이 잘 실현되면 사실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나라이기는 합니다.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환경과 조건이기는 했었어요. 근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약자는 강자의 보호를 받을 수 있었고 가난한 자는 부자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살아갈 수 있었으며 실수한 자들이 있다고 해도 공동체가 보듬어서 보호해줬어요. 무엇보다 하나님이 보호해주신다는 것이 제일 컸겠지만 그런 제도들을 마련해서 약자가 강자를 보호하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죄가 물론 있습니다. 근데 그 죄가 자신이 해결할 수 없으니까 그 죄를 전가라는 표현 알죠? 전가해서 동물에게 그 죄를 줌으로 얘를 죽여서 해가지고 죄가 해결되는 이런 식으로 약간 하나님의 솔루션이 이때도 있긴 있었어요. 이렇게 하면 되고 저렇게 하면 되고 그리고 그 여러 예배를 드림으로써 우리 또한 정결하게 되고 그리고 서로를 화목하게 하는 화목제물 이것도 다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구조 안에서 그런 제도 안에서 그런 하나님께서 만드신 정하신 율법을 따라가기만 했으면 어쩌면 여기가 행복한 하나님 나라였을 수도 있겠다는 거죠. 그런데 그 율법은 실패했습니다. 계속해서 얘기를 하지만 구약은 시도와 실패가 반복된다. 계속 얘기했던 것처럼 그렇게 되는 거죠. 강한 자는 약자를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약한 자를 위해서 양식을 좀 남겨놓으라고 했는데 거의 남겨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노예를 또 하는 제도가 있었죠. 노예 제도가 있었는데 자신을 위해서 오랫동안 한 49년, 좀 많이 오래긴 하네요. 49년 동안 노예에게 50년이 되면 희년이라는 것을 선포해서 이제 얘에게 자유를 줄 수 있는 약간 이런 또 제도도세요. 제도를 허락했습니다. 제도를 허락하셨는데 역사적으로 그 희년이라는 것은 한 번도 시행된 적이 없습니다. 자유를 얻은 노예는 없었다는 얘기죠. 자, 차별이 없다기엔 이 바울이 얘기하는 우리가 차별이 없고 우린 다 동일하고 이런 얘기가 성경 쪽에서조차도 시행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조차도 차별이 너무 넘칩니다. 또 우리 안에서도 차별은 존재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제도와 정책이 그들을 행복하게 하나?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도움은 받을 수 있어요. 근데 도움 또한 받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배려하고 봉사하고 누군가 강한 사람, 부한 사람이 섬기는 이런 것들이 그들을 구원합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계속해서 실패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진단이 뭐냐면 이 사람들 지금 우리 모두 다 이건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가 죄 아래 있다. 죄가 우리를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렇게 죄 아래 있고 우리는 이 죄 아래서 서로가 서로를 또한 차별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0절에는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이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율법의 행위, 그러니까 율법 잘 지키는 거예요. 율법 잘 지켜서 이 사람은 이제 꽤나 이루어졌구만. 뭔가 달성해가지고 이제 의인 이렇게 뭐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 누구도 율법의 행위로는 이루어질 수가 없대요. 선한 사람이 될 수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반대로 얘기합니다. 이제 그래서 우리가 그런 한계에 부딪혔는데 한 의로움이 나타났다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핵심 구절 22절의 말씀이 핵심 구절인데 이 말씀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생각하는 의로움이나 우리가 하고 있는 선한 일들이 꽤나 많지만 우리는 착하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우리 문제를 일으키지 않아요. 근데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로운 삶으로 가진 않는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의가 우리를 향해 나타났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인해서란 뜻이에요. 인해서 우리에게 모두에게 미치는 영향을 미치는 하나님의 의가 차별 없이 나타났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구원이 우리에게 나타났고 이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이유입니다. 누군가가 여러분들한테 넌 구원받았다고 어떻게 확신할 수 있어? 물어본다면 이 구절을 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구원이 우리가 뭘 잘해서 받은 상급, 리워드 이런 걸까요? 절대 아닙니다. 애초에 우리는 선하지도 착하지도 않습니다. 근데 누군가는 난 착하게 살았는데요 얘기를 한다면 성경에 어디에도 당신의 착함으로 인해서 구원을 허락하겠습니다 라는 문장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런 성경을 볼 때 바로 봐야 됩니다. 단순히 착하고 그냥 뭐 참고 이런 구원이 얻어지고 아니면 넌 탈락이고 지옥으로 가버리고 이런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이미 구원은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고 그 구원은 이제 우리는 죄라는 죄책감 아래에서 벗어나는 일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죄 아래 있는 우리의 모습이 헤매고 있고 거기서 답을 찾으려고 막 이렇게 애쓰고 있는 그 모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 그게 우리가 구원을 갈 수 있는 발걸음이 된다는, 방향이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 이제 구원받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죄라는 죄책감에서 벗어나서 더 이상 죄라는 멍청하고 무식하고 나를 무너뜨리고 망가뜨리는 것에서 도망쳤어 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그 죄 아래서 은혜 아래로 이제 이동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차별 대우 받기를 싫어합니다. 혹시 난 차별 대우 받고 싶어요 하는 친구가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한테 말주를 할 수 있는 생각합시다. 근데 그 중에 넌 안 줄 거야 했을 때 저는 그러길 원했어요. 이런 사람이 있나요? 모두 다 말주를 받고 싶어 할 겁니다. 누구도 차별을 원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차별하지 않죠. 우리가 우리를 차별 대우할 뿐입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우리 안에는 죄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차별 대우하고 싶어 합니다. 좀 더 이걸 어떤 심리 때문에 우리가 차별을 하고 싶어 하냐? 왜냐하면 차별받아야 내가 더 인정받는 것 같거든요. 최근 그거 유행하잖아요. 두바이 두중크. 되게 맛있어서 유행한 것도 당연히 있습니다. 근데 그 안에 어떤 심리가 있냐면 내가 이거를 먹어서 난 특별한 사람이야. 나도 이 유행에 따라 유행 탑승했다 하지. 탑승을 했어. 그래서 나 또한 특별한 사람이야. 차별을 받아야 돼. 이런 마음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을 봤습니다. 물론 저도 2개 먹었어요. 맛있더라고요. 자, 근데 차별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차별받는다는 느낌이 혹시 있습니까? 그리고 이 차별은 뭔가 서로를 공격하기에도 너무 좋은 이야기지만 어쨌든 우리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차별이 없어져야 하는 것도 맞고 우리 차별을 안 하고 싶지만 차별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뭘 얘기해야 되냐면 우리의 관점을 생각하면 끝이 안 납니다. 계속해서 서로를 시기하고 질투할 것 밖에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차별하지 않으시고 공평과 공의로 다스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이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거의 클라이막스로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제가 포함 안 시킨 부분인데 25절이 또한 중요한 부분이 되어서 이것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께 비로소 믿음으로 말미암는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신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강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아멘. 자, 아까 얘기했듯이 원래 구약에서는 옛날에 기원전에서는 양과 같은 동물에 자기 죄를 전가했습니다. 자기 죄를 주었어요. 그래서 이놈이 죽으면 죄는 끝나버립니다. 근데 그렇게 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왜냐면 누군가는 잘 사는 사람은 그런 양 같은 애한테 전가하는데 못 사는 사람들은 비둘기한테 죄를 전가합니다. 근데 그것도 그 개가 좋아야 돼요. 상태가 좋은 A급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나중에 성전까지 그 재물을 잘 데리고 가는 게 힘드니까 상처가 나고 다치니까 성전 앞에서 티존팔이 하는 사람들, 비둘기 팔이 하는 사람들, 소팔이 하는 사람들, 양팔이 하는 사람, 그러니까 파리들이 계속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에게서도 차별이 생깁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 예배 또한 제사를 드리는 일 또한 차별이 생긴다는 거예요. 차등이 생긴다는 거예요. 성적표가 그들에게 또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런 그 성전은 다 이제 본질을 잃어버렸다 해가지고 성전을 척결했던 일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계속해서 우리는 뭔가를 대안을 제시합니다. 그러면 우리 이번에는 새로운 그런 샵을 만들어가지고 더 좋게 제사를 돕자. 그런 의미로 얘기했겠지만 그것은 또한 타락하는 일이었습니다. 돈을 벌 수 있는 수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런 것들로 우리는 계속해서 한계를 맞이하지만 영원히 우리에게는 이제 한계가 없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 모든 죄를 전가 받으셨습니다. 이분에게 모든 죄가 다 전달됐어요. 그리고 이제 그분이 단번에 죽었어요. 그리고 단번에 부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죄가 해결됐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이제 예배 드리는데 갑자기 또 동물 데려와가지고 얘 죽이고 얘 나쁜 놈이에요. 그러지 않는다고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의 구원의 방식이 바뀌었습니다. 이 구조를 이해하시겠나요?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는 이제는 우리는 받았어요. 그래서 이 화목제물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화목제물로 죽으셨는데 이 화목제물이라는 게 뭔지를 좀 알아야 됩니다. 화목제물은 원래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케 하기 위해서 드렸던 예배였습니다. 제물이었어요. 근데 그 제물을 드리고 나서 좀 특이한 게 있다면 양을 만약에 죽였다 생각합시다. 양을 죽였습니다. 근데 이 양을 또 먹거든요. 약간 우리 제사할 때도 제사 음식 먹는 것처럼. 근데 양을 이틀 안에 먹어야 합니다. 유통기한이 이틀밖에 안 남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얘는 좀 더 먹을 수 있어요. 근데 왜 이틀 안에 먹어야 되냐면 율법으로 그게 명해져 있었어요. 처음에 사람들은 이해를 못했습니다. 왜 이틀 안에 먹어야 되죠? 저는 냉장고에 좀 넣었다 먹고 싶은데 그런 게 안 되고 이틀 안에 먹어야 되는 이유는 일단 가족 모두가 다 모여도 이 양을 다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누구를 초대하냐면 이웃들을 초대해요. 그래서 이웃들을 또 저기서 봉사하는 누구를 또 주고 제사상이나 이런 사람도 다 주고 그래도 많이 남습니다. 사람들이 계속 초대하는 거죠. 그래서 이 양을 같이 먹읍시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또한 화평케 하기를 원하지만 네가 그래 그 화목 제물을 드려서 화목해 됐구나. 좋은 일이야. 근데 다음 스텝은 너 주변 사람들과의 화목을 또 이루어야 돼. 그래서 양을 죽여서 같이 나눠 먹는 겁니다. 우리 치면은 바비큐 파티를 하는 거죠. 근데 그게 처음에는 의미 없어 보입니다. 아니 이거 내일 3일 뒤에 먹으면 안 되나? 안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점점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래 따라보자 하면서 점점 사람들은 모였고 양을 나눠 먹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운했던 관계든지 싸웠던 관계든지 조금씩 회복되는 것을 보았겠죠. 이것이 성경이 얘기하는 원리입니다. 왜 우리가 화평케 하고 화목케 하고 이런 것들 어렵죠. 실천하는 거 어렵습니다. 지금 특히 더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도 물론 좋아야 되지만 우리 주변 우리 친구들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든 선생님들과의 우리 모든 관계 또한 좋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가 모여야 되는 이유이기도 하고 또한 이 오늘같이 개인주의가 너무 강한 시대에서도 여전히 공동체로 모이자 얘기를 하는 것도 여기서 우리는 이 정신을 따라가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 이것들과의 관계도 너무 중요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로서 만약에 그것을 해야 했다. 내가 노력해서 얘랑 잘 지내야지, 손이랑 잘 지내야지, 주희랑 잘 지내야지. 어렵습니다. 물론 잘 지내고 있잖아요, 우리. 근데 나중에 좀 더 우리가 시간이 지나고 진짜 같이 살기 힘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과도 우리가 잘 지낼 수 있는 건 예수님을 떠올릴 때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죽으신 건 단순히 퍼포먼스가 아닙니다. 약간 예수님의 행적을 보면 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어차피 부활할 건데 왜 죽으셨을까? 뭐 이런 좀 궁금증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죽음이 없으면 죄의 전가가 없습니다. 죄의 전가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으셨고 그 죄를 해결하심으로 죽으셨고 그리고 그 죄를 이기고 부활한 게 예수님이었다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퍼포먼스 한번 해보려고 야 죽었다 살았다 이런 게 아니고 속죄의 방식을 그대로 이어간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율법의 그 계명을 예수님도 따랐다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속죄가 되고 죄가 없어지고 죄가 이제 우리를 영향받지 않는 것으로 가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는 그 선택밖에 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가 모든 차별을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도록 자신을 희생했고 그리고 우리 모두가 화평할 수 있도록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는 분인데도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많은 차별과 차이 이런 거 계속 가지고 살아갈 겁니다. 때론 그것이 서럽게 다가오기도 할 거예요. 더 가진 자들이 부럽고 내가 더 가졌어요? 더 가진 자들이 또 넘칩니다. 계속해서 비교급은 계속해서 나에게 다가옵니다. 근데 기억했으면 좋겠는 것은 우리를 차별하지 않는 분이 계시다는 것, 그게 하나님이라는 것과 그리고 우리는 자녀라는 것. 그래서 얘가 더 나아 보이는데 하나님 관점에서는 다 똑같은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게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의 평화의 관계를 이어갈 수 있도록 그분이 희생당하셨습니다. 이거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우리 주변과의 화평을 위해서 함께 하나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며 나아갈 텐데 그 또한 우리의 힘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부분임을 우리가 믿으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노력할 차례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사랑할 차례가 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기도할 때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 모두 다 같은 자녀임을 믿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잘해서 얻은 구원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받고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세요. 기도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똑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로 부르셨지만 우린 서로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나를 망칩니다. 나를 무너뜨립니다. 그렇게 성적과 집안 가정 환경, 나의 능력 이런 것들 말고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게 하시고 우리 친구들을 볼 수 있도록 다른 사람들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흔들리고 무너져도 그분이 변하지 않는 분임을 알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영원히 돌아갈 곳이 있다는 것이 우리의 감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 좀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